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음성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과 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궤를,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빼앗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가장 큰 다곤 신전에 그 궤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고 얼굴이 땅에 닿아서 마치 그 법궤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세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신상에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그 신전 끝에 있는 문지방에 놓이게 되는 그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스돗 땅에 독한 종기가, 그 전염병이 내려지게 되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재앙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잊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7절 보면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영원히, 절대 잊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아주 강조형을 썼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영원히 절대 잊지 못하게 하자,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소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밖에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받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죠. 이 절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절규가 나온 것이에요. 지금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은혜 없음,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지금 이 심판대에서, 십자가에서 오롯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이 절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질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유기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함이 괴로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육체적 고통의 끝을 채찍질로 다 당하셨어요. 이미. 그것으로 이 절규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고통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손으로 누르시고 혹은 환난이나 재앙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떠날 수 있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그런 땅이 없고 영역이 없는데 어디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축복을 주시든 아니면 징계를 주시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회초리가 들려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심판 이러면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떨어져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면 은혜를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다, 은혜다, 이 말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알면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복이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심판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땅히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주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하고 심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그 회초리, 그것을 보고서도 사랑을 알고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고서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가감없이 축복이든 저주든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깨달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블레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어요. 다곤 신상이 그렇게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렸으면 당연히 그 신상을 버려야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목이 잘린 그 신상을 끌어안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다곤 신상을 무참하게 심판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리 못해요. 그리 못해요. 이제까지 자기의 모든 무지함과 우상을 다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을 때 그의 구원이 언제 확 실시되었습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심판받았다 그랬죠. 그게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나에게 상당한 보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땅하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았죠? 두 번째, 예수님의 무죄하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영접하여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을 알고 주님께 의지할 때 그때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모르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밀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그 생명의 기회를, 그 생명의 길을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편 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곧 죽어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저주했잖아요.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 되는데,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어요. 여호와의 손이 다곤 신상과 그 백성들을 쳤다 그랬어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호와의 손의 은혜인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 손이 여호와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살리심에 부활의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손이 재앙의 손이요 심판의 손이 되지만,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손은 구원의 손이요 부활의 손이요 은혜의 손이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든 가난을 주시든 재앙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절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죠?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방백이라 하면 평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관 대작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겠죠. 그들은 경험이 있겠죠. 그들은 권력이 있겠죠. 힘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각지에서 모여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맞대서 내린 결론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궤를 옮겨가자 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다곤신상 머리가 잘린 것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사람의 지혜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백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지혜를 모은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없다. 왜? 사망의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줄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그 지혜로, 그 경험으로 절대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잖아요. 여러분, 설교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은 회개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회개의 실패예요. 왜? 그 전에도 예수님은 주셨고 그 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어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두 가지죠. 회개함과, 그렇죠,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그랬잖아요. 회개를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의 길,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 내내 실패했던 것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것이에요. 사망의 줄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땅의 성취를 이루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재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에요. 방백들이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드 땅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5개의 큰 도시로 구성된 그런 나라잖아요. 가드도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되돌려주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존심. 그러니까 자기들 진영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70인경이라는 여러분 성경 버전 아시죠?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2역 성경이에요. 70명이 그렇게 번역했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인데, 거기 번역본을 보면 그 헬라어로 쓰여진 이 대목을 보면은 가드 사람 한 사람이 주장하여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라, 그렇게 주장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가드 사람들의 정치적인 속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드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싸움 잘하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그 아낙 자손들이 다 가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그곳이죠. 골리앗 동생도 거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큰 공이 돌려지는 땅의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다른 지역의 신보다 더 우세하다, 그 다곤신이 우리를 더 지켜준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 아스돗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 법궤를 포획하는 것을 결국 실패한 것이죠, 이 회의가. 그런데 그 실패한 일을 자기들이 잘 여호와의 그 신, 이스라엘 신이죠, 그 법궤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스돗 땅에 임한 독한 종기가 정말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인가 하는 것을 믿었다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에요. 전염병은 언제나 있는 것이야. 이런 어려움은 항상 있어. 여호와의 신이 한 것이 아닐 것이야. 우연이 됐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가져가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우연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손이 더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 인생의 그 자신감, 우월감, 그 자부심, 그 교만함, 그 거만함, 여호와의 그 법궤까지도 자기가 취해서 유익을 누리고 우월감을 찾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거만한 마음을,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더 큰 환난. 근데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 내리실 때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작은 자도 독한 종기가 나고, 어떤 사람들? 큰 자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난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감을 가졌던 그 근거가 바로 그 큰 자들에 있었죠. 골리앗이 있고 전쟁에 능한 자가 있고 우리는 항상 이기는 승리가 있었어 하는 그 큰 자들까지도
여호와의 손에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아서 독한 총기가 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꺾지 않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 여호와의 손의 능력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 손의 위력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오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고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손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대목에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옮기고 싶으면 다 옮기는, 아스돗에 옮기자 그것을 끌고 가고, 그죠? 괴짝 취급을 또 한번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드로 옮기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떠오르는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체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끌고 갔어요. 결박한 자들이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갔습니다. 그 재판석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끌고 가고, 헤롯은 또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주인이신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피동자가 되셔서 그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 십자가. 그런데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의 교만한 생각과 나의 자부심, 내가 무엇인가 가졌기 때문에 갖는 그 우월감과 그 교만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결박되시고 끌려가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이리저리 끌고 갔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벗어 던지고 싶어하는 그 죄악들을 참으로 회개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절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 있는 블레셋 방백들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엎드리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의지했던 머리 잘리고 손 잘린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자부심, 자신감, 우월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감을 버리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권능이 다시 임하여서 오직 영원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태, 나의 모든
그런 환경, 그것 때문에 주님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